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17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일 거예요. 매우 신앙심이 강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헌신에 아주 열성적인 믿음의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훌륭한 젊은이입니다. 하루는 교회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무릎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에 조금 기도하다가 잠을 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부르며 매달리고 기도하는 진정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아닌 게 아니라 기도실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하더니 아예 잠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년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다들 잠자느라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네요. 모두 죽은 사람들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깨어 기도함에 대한 우쭐거리는 마음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아들아, 난 네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느니 차라리 그들처럼 잠들어 버리는 게 더 낫겠다.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과 원망의 칼을 드는 순간 자기 안에 쌓인 모든 경건과 선한 열매들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특히도 그것이 지도자를 향한 것일 때는 더욱더 치명적이 됩니다. 오늘과 원래는 이제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은 이제 월삭 세총하는 날이니까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사이에는 서로 상반된 지도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태도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볼 때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다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영적 지도자 모세와의 다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와의 다툼은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도 말합니다. 물을 내주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 다시 뭐라고 그래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대한 부정으로까지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말하지만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원망하거나 다툼의 상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일 거예요. 그들이 처한 곳은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진행 일정대로 행하여 이르게 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물샘 열둘이 있는 엘림 같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물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며 그것은 믿음의 시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도 미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시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문제는 영적인 시력을 견고히 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14장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15장에 가보면 마라에서의 체험이 있었어요. 쓴 물에 그저 모세가 믿음으로 한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달고 맛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자마자 또 감사와 찬양 넘치자마자 물 좀 쓰다고 투덜거렸던 그런 순간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15장 마지막 구절 27절인가에 보면 엘림, 물샘 열둘이 있는 엘림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16장 시작에 보면은 그들은 또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넘치게 더하여 주셔요. 그러니 살리려고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맛있는 물을 예비해 두셨음이 분명할 거예요. 적어도 앞선 홍해로서부터의 이 경험만으로만 이어지는 그 경험과 은혜만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겠지. 이 마음이 생겨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지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병 참 쉽게 안 고쳐져요. 이 투덜거림이 쉽게 안 고쳐져요.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넘게 해가고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굴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저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물론 믿음의 부모라면 좀 자식들을 믿음으로 안심하게 하는 그런 모범적 태도를 좀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러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씨가 되는 믿음의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달라시는가?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들을 달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로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게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의 말인 거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제사할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크신 은혜죠. 왜? 산꼭대기예요. 거기에는 이 염소라고 하면 몰라도 양이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양이 오를 수도 없는 곳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양이 있게 하셨고 이삭을 대속할 제물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새 이름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름을 들려주셨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홍해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질병,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어리석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시험의 해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그들이 서 있는 자리, 그 시험 안에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해답은 그 안에, 그 처한 자리에 시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시험이다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무릎 꿇는 거죠. 무릎 꿇는 거.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예담동산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그 단톡에다가 동두천 교회 구재상 목사님, 우리 예담동산의 운영국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 가정의 어려운 일에 대한 톡을 올려드렸잖아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일이니까 지금 예담동산을 섬기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또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음이 해결의 걸음인 것을 목회자들도 새롭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반 선생님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반 선생님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친구들에게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 시험 문제 안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담임 선생님께 있는 거죠. 그 선생님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가 내주시느냐?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 부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시도 모세에게 가서 시비를 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모세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그 노정으로 이끄셨을까? 살리시려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을까? 왜 그 시험 문제를 냈을까? 앞서서 홍해부터 이미 물 시험을 계속 당했잖아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에도 언급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홍해 엄청난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걸음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얘네들한테 해줬으면 그러면 믿음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원망해 그리고 오늘 17절에 또 다른 투덜거림 모세에게 쏟아붓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지도자는 동네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고 해결하시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물을 내게 하시잖아요.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굳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두드리라고 네가 홍해를 쳐서 갈라놓았던 그 지팡이를 다시 한번 사용하라고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원망과 불평의 상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도구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꼭 기억하셔요. 지도자는 원망과 불평과 투덜바지가 아니란 말이죠. 함께 무릎 꿇어주고 하나님의 해결의 실마리를 기도 속에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투덜로 지도자의 영을 흐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흐려지지도 않지만 흐려질 수도 없어요. 왜? 무릎 꿇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 지도자를 통해 길을 열어가십니다. 엉뚱해 보이고 괜한 일 같아 보이는 그런 요청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 보셔요. 기왕에 하는 거 좀 기쁘게 좀 감사한 마음으로 협조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신나고 성도들이 신나면 우리 하나님도 신나고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축복의 결실을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다시 신장 위구르족을 위해 기도 십자가 쥐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신장 위구르족은 중국 지역이에요. 중국의 서쪽 지역이에요. 중국이 영토가 크잖아요. 이 서쪽 지역으로는 변방입니다. 그쪽은 신장 위구르족이라든지 카자흐 자치구라든지 자치구들이 많아요. 그들도 소련에서 러시아만 남고 여러 공산국가들이 독립한 것처럼 이들도 많이 독립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독립은 육신적인 독립보다 국가적 독립보다 민족적 독립보다 이 영적인 독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속의 모든 모슬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독립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모든 일에 그저 기도합니다 한마디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모세 그를 통하여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인 기도력, 영적인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장 위구르 지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빨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공산국가 중국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도 주시고 그보다 더 먼저 예수 믿고 영적인 자유와 독립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부족한 종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짧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용사는 기도 용사입니다. 중보 기도의 용사입니다. 예배 자리 내 자리일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기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오니 중국 변방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그 많은 모슬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산 치하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도 주시고 그보다 먼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주님 능력 기도를 더하는 모든 손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용사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시험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무릎 꿇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강력한 중보기도를 의뢰하게 하시고 함께 무릎 꿇고 부르짖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 영적 지도자를 향해 원망과 불평에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의 강력한 영적 기운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동역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